예, 여러분 제가 상급방 교재 가운데 그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믿으십니까? 율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대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사랑의 테스트를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아들을 걸고 보여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사랑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들 바쳐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사랑의 테스트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두 자녀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내 자녀가 되길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자녀는 굉장히 건강해요. 속도 안 세기고 잘 자라서 명문대 갔어요. 그리고 또 졸업해서도 좋은 회사 취직해서 막 진짜 막 억대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또 효자예요. 너무 용돈도 잘 줘요.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씩 시켜줘요. 너무 좋죠? 근데 이 아들이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나머지는 완벽해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속을 많이 새겨요. 몸도 약해요.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겨우 검정고시로 패스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해서 이렇게 탈선도 하고 또 가출도 하고 그러다가 많이 넘어지고 찢겼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인인지 깨닫고 정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도 그 첫 번째 아들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얘기하면 되게 흔들려요. 여러분 봐요. 지금 우리가 내 자녀가 좀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데 그 과정이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라면은 기도해주고, 정말 저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과정이라면은 복된 과정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응원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님을 깊게 만난 거는요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래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가운데 그분 앞에 꼬꾸라지고 내가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 사람이요 이 땅 가운데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깊게 사랑하지 않아요. 찢기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자복할 때 그때 주님 만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깊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죄인이고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좀 애석하게 큰아들을 더 좋아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그 소아시아의 최대 무역 중심지예요. 돈이 많았어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유명했어요. 그리고 지식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개척했게요?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순회 사역을 했는데 유독 에베소 두란노 지역에서만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주 탁월했어요. 뛰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러고요 2대 담임 목사가 초대교회 설교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목양은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있습니다. 걸출한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성도들이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박해 기간 중인데도 제법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요. 예수님을 좀 사랑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미 모든 문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에 자기 계시를 한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요 분명히 이 교회의 문제를 훤히 보고 있어요. 마음이 떠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지식 우월주의에 또 교리주의에 갇혀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요 너무 제가 2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안다 얘기할 때 봐요, 여러분. 그 계시록이 공포의 책이 아닌 게 모든 문제 아시죠? 죄도 아시죠? 그런데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여기서 이제 안다는 단어가 오이다인데 너희들이 속을 알고 표면과 이면을 다 알고 동기를 안다. 그런데 주님이 문제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수고를 안다. 헌신을 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그분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회복하고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학문이 발달하면서 일반 계시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나가기 전에 먼저 라포가 중요하다 그래요. 애 훈육하기 전에 애착 관계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문제 지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들에게 나갔을 때 애들아, 니네들이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수고한 거 알아. 아픔도 알고 눈물도 다 알아.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를 다 아신대요. 수고는 여러분 행위, 그 겉으로 나오는 행위와 수고죠. 인내는 마음의 동기죠. 영혼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또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헌신했는지, 또 견딜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다 알아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니골라당, 그들을 색출해서 지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으로 물리친 그 수고들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요 사연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28절에서 32절에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다가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으는데 그게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자기가 떠나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게 할 우려가 있으니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 장로님과 교인들이 바울의 부탁을 들고 정말 말씀을 사수하면서 진리를 지키면서 몸부림친 거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한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사람은 기억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가슴 떨리고 또 때론 두려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죄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도 다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을 더 사랑한다니, 그 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는가? 전에는 주님이 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나를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안다는 사실이 내가 살겠구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을 아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를 죽이고 없앤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리고 싶어서 나에게 다시 와서 그걸 부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장에서도요 얘기할 때 7별은 교회는 목회자로 얘기하고요 7 금촛대는 교회로 얘기해요. 거기를 다니신다는 것은 그 목회자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스려 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 대적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망신당하고 세상적으로 매장당하기 전에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살려주고 고쳐주겠다. 그 말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못할 거 예수님께 모든 것들 아뢰고 고백했을 때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할 때 제가 좀 해주는 얘기 중에 꼭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발생교회는 당신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 전략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당신이 선교 전략이다. 당신을 세우고 우리와 같은 비전 가운데 그렇게 선교를 잘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줘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런데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일과 어려움이 생기면은 반드시 나에게 먼저 알려라.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파송교회와 파송목사다. 어떤 오해, 어떤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꽃뱀에게 미혹돼서 또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이단에게 휘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즉시 알려라.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나에게 와라. 너를 살릴 사람은 나뿐이 없다. 여러분, 주님의 이 어미로운 말씀, 사랑의 음성 가운데 주님께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리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막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게 주신 말씀이 경고와 책망과 그들을 패하고 죽이려고 촛대를 옮기려고 주는 얘기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딱 심판자로 나오지. 회개하는 법도 얘기해주고, 내가 어떤 은혜의 주님인지를 다 드러내는 이유는 내가 잃은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제가 참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살리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는 잘 볼 수 있어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죄가 있을 때에도 주님께 알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헌신도 안다. 진리 가운데 너가 얼마나 교회를 견고히 지킨 것도 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첫사랑이란 개념보다는 헬라적 사고에서는요 매우 크고 중요한 사랑이에요. 우선되는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분이 너무 슬퍼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냥 남편을 그냥 두 번째로 사랑해요. 그냥 첫 번째는 옆집 남자를 더 사랑해요. 괜찮아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을 좀 더 사랑해요. 괜찮아요? 괜찮구나. 안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 탈북자 사연이 나온 그런
기사를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두 부부가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북한의 생활이. 그래서 탈북을 결정해요. 이제 압록강으로 이제 국경지로 이제 국경선이 있는 데로 갈수록 경비가 삼엄해지는 거예요. 산을 타고 넘다가 북한 경비병들한테 발각이 됩니다. 숨어 있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는데 내가 반드시 남조선으로 내려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발각되니까 내가 저쪽으로 뛰겠다. 그러면 경비병들이 나를 따라올 거다. 그럼 나를 쫓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나를 쫓아오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반대로 뜁니다. 그랬더니 경비병들이 그 남편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느라고 아내는 무사히 남한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또 이제 뭐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다가 남편이 아주 정말 극적으로 탈출을 다시 해서 남한으로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는 소식이 없잖아요. 수년 동안.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 줄 알고 한국에서 지나다가 정말 좋은 그 남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그런 남한 사람을 만나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요. 여러분, 그 남한 남자들 따뜻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북한에 있는 남편이 찾아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반가워야 되잖아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북한 남편도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북한 남편과 남한 남편이 소송을 겁니다. 아내를 찾아달라고. 근데 북한 법과 남한 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아내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남한 남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 판결이 내린 날 북한 남편이 아내 집 그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걸 알고 난리가 났죠. 따라 올라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탈출하고 압록강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총알바지가 되는 걸 가고 뛴 거는 너 때문이었다. 그런데 남한에 와 보니까는 내가 모든 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네가 다른 남자로 갔는데 삶의 의미가 없다. 이제는 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참 나쁘죠.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요. 그 여자가 불행해질까 봐.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하면서 외롭게 사라져서 소식이 끊겨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나도 이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해. 잘해야겠다.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내가 저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살아나니까 세상의 화려함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차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위로받고 따뜻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 깨달았을 때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런 마음 들었죠? 그런데 은혜로 사람 되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주님이 서운한 거예요. 나는 너희 없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내가 다음이 돼도 좋지만은 나는 너에게 독생자를 걸었는데 내 생명을 걸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눴던 그 사랑,
그 대화, 예수님을 향한 그 눈빛, 그게 주님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결국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 바이센교회 오면은 그 성도들 처음에 오면은 좀 잔소리처럼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누려라. 복음을 알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일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우리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쓴 제자훈련 교재 그 상급반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봐. 어떤 목사님이 선교가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내를 골랐냐면 선교 잘할 아내를 고른 거예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해서 고른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고른 거예요. 그 싸움 말리느라고 힘들었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선교하는 일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하는 장사가 됐든 뭘 하든 함께 하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은요 예배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뭐 묻지도 않았는데 호시탐탐 기회만 누렸다가 자기 자식 자랑 쑥 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니까 그래. 나는 듣기도 싫은데. 그런데 틈만 나면 남편 욕하는 분들 많죠. 놀이터에 모인 엄마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전도가 쉬운 거예요. 왜?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처음 사랑에 담긴 생명력을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인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간에 있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승리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이기는 자라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나쁜 놈이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신천지 분별합시다. 많이 똥꼬. 이만희 똥꼬. 자기가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뭘 준대요? 생명나무의 과실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친밀한 임재와 영광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알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성도의 모임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시들해지고 비판과 정죄의 눈빛만 오고 가요. 찬양은 립싱크가 되고 성김과 봉사는 눈치 작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이 전해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임재와 동행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살 힘을 얻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큰 집 사주고 차도 사주고 또 호강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내는 안 돌보고 호강시켜준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큰 집과 차와 뭐 다 갖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내의 처음 마음이 떠났어요. 아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아이들도 반듯하게 하고 매너도 좋아서 남편한테 잘해줘요. 날마다 요리도 아주 시리즈로 다 해줘요. 청국장, 순두부찌개, 해물탕 다 맨날 메뉴가 달라요. 그런데 왠지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회사 사무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 같아요. 직원과의 만남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애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기러기 아빠로 살았어요. 10년, 15년. 애는 분명히 내가 난 애인데 미국 애가 돼서 들어왔어요.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더니 아빠 더치페이 하자고.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마음도,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혼 없이 눈에 초점 없이 걸어다니는 남자들 많이 봐요. 왜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져서?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힘이라니까요. 능력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있어야 일도 감당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도 기쁜 거고 와서 찬양 팀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첫 교회로 소개한 이유가 뭐 같아요?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봉사보다 선교 이런 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바이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바이센 사역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역은 실패해도 된다. 일은 못해도 되는데 사랑 실패하지 말아라. 주님 사랑하는 거, 성도 사랑하는 거 실패하면 그는 사역 못한 거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주일마다 이제 모였을 때 기도 끝나고 뭐라고 구호 외치는지 알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여러분, 주님께서 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지 알아요?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 성도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갈수록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